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알게 된 지가 꽤 오래됩니다.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2006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살다가 여기 한국에 입국해서 세강교회에 처음 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6년쯤 되죠, 그죠? 예. 16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늙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 그때보다 저도 머리도 많이 났고, 머리가 많이 안 나고, 머리 색깔도 많이 휘어지고, 주름도 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시고 계시죠, 그죠? 네. 우리 다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젊어지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쉴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8월 7일 날 제가 미국을 떠났습니다. 이번 4개월 전이죠. 8월 7일 제 생일을 맞춰가지고 55세 되는 생일을 맞춰가지고 만으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전에 5년 동안은 고신대에서 있으면서 여기서 제가 협동 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고신대 사역을 마치고 저희 교단 선교부로 돌아가서 지난 10년 동안은 그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슈퍼바이저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사역하는 것을 10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 사역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선교 사역 중에 한 50% 정도의 시간을 떼어서 한국에서의 그 교육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부와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파송일을 받게 된 그런 특별한 경우가 됩니다.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에서 선교사가 오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끊겨진 그런 스탑되어진 그런 사역인데, 한국을 볼 때에 저희 선교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육적인 면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사역, 요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아직 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 한계를 지어서 저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그 자슈아 장 선교사, 에밀리 선교사는 디아스포라 사역,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 이후로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2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훈련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 전에,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말고 그전 토요일 날 기독교 학교 입학 설명회를 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내년 3월 달부터 모집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각 반에 7명씩 해서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장소가 특별히 이렇게 제대로 학교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넓은 곳이 아니고 한 빌딩에서 한 층을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생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전까지 계속해서 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눌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혹시 학교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학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학교는 CRC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그 CRC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랜 역사 동안에 했던 그런 교육의 그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한번 실험해보는, 적용해보는 그러한 좀 특별한 그런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상도 지역에 그런 학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한국에도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좀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많이 있는데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또 컨설팅이나 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CRC 교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설명들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서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제가 속한 CRC 교단은 그 전에 본래 있던 그 RCA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교단입니다. 한 150년 전에. 그래서 그 떨어져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본래 있던 교단 RCA라고 하는 그 교단은 일반 공립학교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었고, 떨어져 나온 교단은 CRC 교단은 기독교 학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 이렇게 쭉 거의 비슷한 지역이죠. 동부와 중부 그리고 서부 지역에 있는 그런 교단인데 150년 동안 그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했더니 결과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주중에 하는 그런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주말에 많은 주일 학교 말고 그러니까 RCA 교단은 우리 아이들을 공립학교 보내서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교단이고, 제가 있는 교단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니다, 주중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15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시도해본 유일한 그 한반도로서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150년 동안 시도해본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거기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한 200 몇십 개 정도의 기독교 학교들과는 다른 면에서 그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그런 걸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이 한 15년에서 20년 떨어져 있는 창원에서 이런 걸 하냐고 저한테 아시는 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쪽 지역은 좀 더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잘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면이 있는데, 또 제 고향이 또 이쪽이다 보니까 또 고향에 사는 것도 좋고 또 선생님들도 좋고 또 여러분도 좋고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더 구체적인 것들은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그 교육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암과 삶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아주 간단한 짧은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곳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고 또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또 어린 양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생명수를 마시는 곳,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 곳, 찬송을 드리는 곳, 그러한 곳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죄악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다 가고 싶죠? 네, 안 가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가고 싶은 그런 곳인데 기독교 철학자들은, 제가 대학교 때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런 모든 그런 그 경험들, 그런 현실들을, 실제들을 성경 전체를 합해서 딱 두 가지로 줄여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knowing and loving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영원토록 우리가 하게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과 또 이웃, 다른 사람들과 또 나 자신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을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가, 집중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관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아는 데 있어서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기 싫은 설거지 끝이 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빨래도 끝이 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수능도 끝이 오는 날이 옵니다. 출퇴근하는 날도 끝이 있고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우울증도 끝이 있고, 아픔도 끝이 있고, 죽음도 끝이 있지만은 알고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더 알아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앉은 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앞과 뒤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 언제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지식입니다. 저도 박사 과정을 공부해봤지만 정말 모른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서양 철학사를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대학에서 제가 전공했었는데, 그 그리스 때부터 내려오는 이 3000년 동안의 그 서양 철학사의 결론이 간단합니다. I don't know입니다. I don't know.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I don't know. 그 정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I don't know. I don't know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른다입니다. 서양 철학사 공부를 여러분 지금 마치셨습니다. 4년 동안 하실 것을 다 마치셨으니까 나가시면서 학사 졸업장을, 한 목사님 준비하셨습니까? 졸업장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결론이 다 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만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같이 만나다가 배운 재미난 표현이 있던데, 그 표현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하고 먹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뭘 먹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죠, 그죠? 근데 그것들을 들으면서 웃었는데, 하나 더 붙이면은 모르는 자도 말이 없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더 배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복잡한 우주, 이 복잡한 창조의 세계, 그리고 깊고도 깊은 인간의 마음은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모르는 거나를 아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지식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토록 이 우주를 알아가고, 영원토록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아까 우리 그 기도 대표기도 하실 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기도를 하셔서 제가 탁 귀에 들어왔어요. 그 기도 하셨죠, 그죠? 네. 우리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도록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인터넷이 등장했죠. 저도 기억나는데 대학교 때 인터넷이 등장해가지고 그때 이런 것들을 처음 배웠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이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인간의 그 궁극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가상 현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짜 현실입니다. 인간은 더 알고 싶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싶은데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화면으로서라도 그것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약간 착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다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싶으면 제가 어릴 때는 도서관에 걸어갔습니다. 도서관에 걸어가서 책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도서관에 가서 뭐 알아봅니까? 도서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그냥 휴대폰이나 컴퓨터 다 있죠, 그죠? 정보를 아는 것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해졌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며 인스타그램이며 또 틱톡이며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비슷하게 좀 가짜지만은 그런 척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가상현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러한 지식들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이라고 영어 표현되어 있고, 또 히브리 원문에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시작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근본, 근간을, 파운데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토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뭔가를 쌓아 올리는 듯 하지만 기초공사를 안 하고 올린 아파트처럼, 내려앉게 될 그런 건물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참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지식을 올바르게 우리가 추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 쌓기를 들어가야 될 그런 콘크리트 비용을 아끼려고 만약에 100을 넣었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만약에 10만 넣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잘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안 서 있겠습니까?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쇠 파이프를 만약에 100을 넣어야 된다면 100을 안 넣고 한 10만 넣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가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15층에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런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없이는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왜 이렇게 기초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제가 목회자였고 또 신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별로 이 말씀이 저한테 안 와닿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정보만 알아가지고는 그것이 나의 참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직장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인생에 대한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는 데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았다 그래서 그 정보를 아는 것으로서 좋은 아빠나 좋은 엄마가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지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혜는 관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그 수업의 점수도 좀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안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너무 힘든 관계로서 참 어려운 관계다, 그 선생님이 정말 싫다, 밉다 이래 되면은 그 수업의 점수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그 근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서는 참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져서는 참 지식도 아니고 참된 삶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제가 서양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 서양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해보니까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이 중심이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인간이 투표를 하는 것이고 인간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인간의 세상을 꾸려가는 것이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한 그 기둥이 있고, 다른 한 기둥은 주데오 크리스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런 전통, 그리고 크리스찬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늘 싸웁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가지고 늘 그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둘러보시는 이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는 이 옷이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사람들 입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마이크가 우리나라가 본래 없던 걸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나라 옛날 전통이 아니죠. 스피커도 아니고 기타도 아니고 저 신테사이저도 아닙니다. 이 라이트도 아니고 이 건물 형식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서양에서 왔어요. 그렇죠? 자, 서양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정신도 같이 들어오는데 그것과 동시에 그 전통의 생각이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보겠다. 하나님 빼고 사람이 편하도록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을 꾸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본 중심의 생각이 한 전통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를 많이 만듭니다. 세속주의를 만들고 세상이 다고 영원한 것은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라. 눈에 보이는 물질들만 추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물질이 풍부한 스위스나 일본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안 맞죠, 그죠? 왜 그렇게 그 나라에 우울증이 많습니까? 왜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자꾸 더 생깁니까? 물질이 더 풍요한데.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와서 한국에서 생활해 보니까 정말 풍요한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편한 나라가 되었다 해서 다 해피해집니까? 제가 남미를 여행해 보면 남미라고 해서 북미 말고 남미, 그러니까 중앙 아메리카, 센트럴 아메리카부터 남쪽으로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을 여행해 보면은 가톨릭이 그 대륙을 잡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또 포르투갈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후예들로 만들어진 그 대륙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 그 교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곳곳에 다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그런 가톨릭 전통인데,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월드컵 그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 십자가를 걷는 어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한다든지 그런 뜻인데,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나게 많고 크리스찬도 엄청나게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데, 그 나라들은 보면은 정말 그 부패하고 폭력이 넘치고 마약이 넘치는 그런 나라들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교회는 많은데 왜 이렇게 사회가 엉망일까? 왜 이렇게 가정이 엉망일까? 왜 이렇게 정부가 엉망일까? 왜 이렇게 부패가 많을까? 자, 그런 곳에 저희들이 선교사를 보내면은 교회를 더 많이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삶을 바꾸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삶을 바꾸는 쪽으로 하는 사역들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재정이나 사람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알고 있는 것, 배운 지식 또는 알고 있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년에 물론 그 북장로 교단의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파송되시긴 했었지만은 그 RCA와 CRC 교단이 헤어지는 그 즈음에 파송되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1885년도에 제물포 항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셨습니다. 아주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또 조선 말기 시대 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절망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분은 과학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조선 땅이 바뀌려면 이 완고한 그 조선의 유교의 시스템 속에서 꽉 붙들려 있는 그분들의 삶을, 사회를 바꾸려면 교육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려다가 교육 사역으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구걸하고 있던 그런 거지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것이 예수교 학당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경신학교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학교에 처음 공부한 학생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유명하게 된 김규식 박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을 하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실 때도 어려운 한자로 하지 않고 천민들이나 평민들이 알고 있던 그런 한글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한글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한글이 우리나라의 언어로 정착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분 대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의 영한 사전도 발간하셨고 1915년도에는 조선 기독대학을 설립하셨는데 이것이 연희 전문학교로 바뀌고 그리고 연세대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선교를 한 30여 년 동안 하시면서 주력하신 사역이 바로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교육 선교의 힘을 입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근간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단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에 흐르는, 저희 교단의 선교 사역은 피 속에 흐르는 그 같은 그런 It's in my blood,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Education is in our blood,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피 속에 있다 그럽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해서 미국 내에 한 350개의 학교를 세우고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6개와 대학원 2개를 가지고 있는 한 1100개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단이지만 그렇게 교육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는 우리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과의 삶과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학교를 하는가 할 때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자, 믿음은 들어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듣고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잘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주일 오전에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정말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30분 정도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1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부족한 것이죠. 왜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적을 말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중에 텅텅 비어져 있는 그런 교육관을 다 개방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연히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사회, 음악, 미술 다 배우지만 그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바르게 가르친다면 믿음이 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이미 저희들은 15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00% 자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수를 정말 원하시면, 제가 유럽에 살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텅텅 빈 교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놔도 사람이 빠지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안 교회 아닙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사람이 없으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 건물은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그 가문정교회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 교회가 교육관을 잘 지어놨다고 하길래 얼마나 잘 지어졌는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리모델링을 5년 전에 해가지고 체육관도 큰 것이 있고 해외에 있는 그런 그 학교를 비교해도 떨어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알고 물어보니까 주중에 텅텅 비어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가슴을 치는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이 건물을 지어놓고 주중에 왜 다 놀리지? 여러분 한번 회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회사를 짓고 가게를 하는데 가게 문을 다 닫아놓고 일주일에 30분만 여는 그런 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딱 지어놓고 주일 오전에 1시간만 엽니다 하는 그런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 전수가 안 된다 하는데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안 되죠. 사역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을 여십시오. 우리 교회를 열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중에도 열으셔야 돼요. 여기서 교육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 가르치면 못 지킵니다.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건물은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건물 지어놓고 가르치라고 안 하셨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세속 교육을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가르치면서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 있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나, 왜 저출산율이 이렇게 세계 최고를 점을 찍고 있지? 이유는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경외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되도록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이고. 이 교회가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 차 있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거기다가 신앙교육도 안 하고 있으니 이 교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경남 지역에 2040년도 되면은 2명 중에 1명이 고령 인구라고 합니다. 204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것도 경상도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큰 도시 빼놓고는. 교육선교사로서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우리 부모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1559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공립학교입니다. 누가 세웠냐 하면은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존 칼빈, 요한 칼빈이죠.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큰 획을 그으신 그런 분이시고 기초를 놓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스위스 제네바에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뛰어난 웅변력과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도 그분이 그때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때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예배 드리고 길게 설교하시고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사역을 했지만 그분의 그때 결론이 주일날 하루만 사역을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세운 것이 주중학교입니다. 1559년에 아까 말한 그 서양 역사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다 그러죠. 신본주의를 그렇게 제일 앞장서서 추구하셨던 존 칼빈 선생님의 결론이 주일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아직도 주일날만 가지고 된다 하고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더 이상 교회는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선교 대상 파퓰레이션 대상에 들어갑니다. 워낙 기독교 인구가 적어서 몇백 명 모인 그런 종업원들, 신입 종업원들 기독교인 손들어 보면 1명, 2명 들까 맙니다.
이대로 가는 것은, 이대로 가면,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학교를 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의 헌법을 한번 쳐다봤어요. 우리나라의 헌법. 여러분, 헌법을 보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헌법을 보신 지가 한 번도 없다. 자, 거기 2장 10절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좀 들어보신 그런 표현들이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존엄과 가치를 보통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가치,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이 물컵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참 다른 물컵보다 귀하고 존귀하니까 나를 좀 잘 대해줘,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 네가 참 잘생기고 멋있고 귀하니까 내가 너를 귀하게 대해줄게 해야지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자동차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자동차 스스로 이 차는 참 멋있고 좋고 가치가 있으니까 귀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2006년도 아반떼 옛날 거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놀립니다. 옛날 차 덜렁거리는 거 타고 다닌다고. 2006년도 아반떼 차가 저한테 와서 저는 별로 우리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고 카와시도 안 해도 되고 뭐 안 좋은 기름 넣고 그냥 한 번씩 끓여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런 예를 수없이 들 수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떤 존재든지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가 제3자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귀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수험생이 여러분 시험 칠 때, 얼마 전에 수능 시험 쳤죠, 그죠? 수험생이 수험 치고 나서 와, 내 진짜 오늘 시험 잘 쳤다, 내가 100점 매길게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수험생도 시험 치고 나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나는 오늘 100점이야 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가치와 존엄성을 규정하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존재가 해줘야 됩니다. 시험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너는 점수를 잘 쳤어라고 정답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잘났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귀중한 존재야라고 해야지 인간은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난 자녀들조차도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만약에 한 3명을 놓았다 그러면 3명한테 첫째는 너는 정말 첫째니까 정말 귀하고 가치롭고 내가 너한테 재산도 물려주고 뭐 좋은 것도 사주고 막 하고, 막내는 또 막내라고 또 그렇게 하고, 중간에 둘째는 늘 뭐 믿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막 천박을 하고 이렇게 막 안 좋게 대하고 그러면 그 둘째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같이 낳은 자녀도 그 위에 사람이 그 자녀를 낳은 부모로서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가치를 안 인정해주면 그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 겁니까? 제대로 못한 겁니까? 인간의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웠던 웨스민스터 신경하고 대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것은 영국 배경이고 유럽 배경에 쓴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그런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웨스민스터 순경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death?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In life and in death, 사나 죽으나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only comfort,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 대답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I'm dead, I'm not my own, 내 자신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But belong, 속해 있단 말이죠. Body and soul, 내 몸과 영혼이 to my faithful Savior, Jesus Christ our Lord,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것이, 내 몸, 내 인생 전체가 속해져 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주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소유주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소유주 누구죠? 우리 소유주 말고 부산에 있는 무슨 동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쫓아낼 이유가 있죠. 그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소유주인데 누가 와가지고 마음대로 여러분 집에서 막 파티를 열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 경찰 불러가 쫓아낼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시작부터 우리나라 헌법이나 세속주의 생각은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를 따르는 기독교 교육은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I'm not my own.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과 내 영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말로만 말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를 제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음에 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막 생각나는 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막 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게 게임입니까? 도박입니까? 주식입니까? 건물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따라 살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하고 성공을 먼저 구하고 높은 수능 점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라. 일단 성공해놓고 교회 나온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늘 학생들이 듣고 있는 것은 먼저 세상을 구하라.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라. 아까 말한 그 그리스의 철학대로, 그리스의 그 세교관대로 인본 중심의 교육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상하죠, 그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게 족한 줄로 여기를 한다면 바로 왜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구절에 연결이 좀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 느껴지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너무나도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혀서 여러 번 괴롭지만은, 괴롭든지 외롭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과 부딪혀서 세상에 산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거, 괴로운 거 있지만은 그거 싹 빼고 혼자 한번 있어 보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정말 외로운 존재입니다. 저는 외로움이 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하면 또 끝이 없지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에 빠지는 줄 압니까?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외롭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외롭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로운 것이 좀 잊어지거든요. 조금 그 고통이 덜해지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반드시 빠집니다. 어딘가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돈과 동행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반드시 동행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주님이 옆에 없으니까 심히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돈이라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시면 요한 1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 17절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인데 여러분 가능하면 또 한번 암송도 하시면 좋겠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15, 16, 17 세 절을 한번 요한 1서 2장 15, 16, 17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문을 닫게 되는데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누가 주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른 인생이 되고 바른 가정이 되고 바른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만 합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를 열어서 학생들을 방과후 수업이라도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뭐 미술을 공부하든 음악을 공부하든 뭐 수학을 공부하든 뭐든지 교회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제가 그것은 전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일반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가르치는 거 제 전문입니다. 좋은 자원을 여러분 섞여두지 마십시오. 제가 창원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자녀들을 어릴 때 세상 버릇이 8가지 간다고, 제가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새로 번역된 거 제가 지금도 못 외웁니다. 요즘에 바뀐 것들은
어릴 때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어릴 때 배워놓은 가치관이 안 바뀝니다. 오랫동안 갑니다. 창원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뭐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들, 시간 오래 지나도 어휘가 액센트가 잘 안 바뀝니다. 그죠? 물론 바뀌시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은 어릴 때에 앉든지 서든지 길을 가든지 자리에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루 종일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 전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매일 가르치면 됩니다. 말씀을 매일 가르치면, 그리고 말씀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거기서 오는 그 체험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경험들을 이야기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이 아름다운 이 창조에 대해서 같이 경험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요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자녀들을 세상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게임에다가 너무 많이 맡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인터넷에다 너무 맡겨두고 있어요. 주인이 모르는 인생에 너무 맡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나라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들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교사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다른 차원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앞서서 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제 마음이 여러분 교회 선교사로 제가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10년 뒤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10년 전에 왔을 때는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왔습니다. 저는 재물포 항구로는 안 들어왔지만 김해공항으로 물론 들어왔지만은 왔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만 가는 그런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